특별히 오늘 처음 우리 교회 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잠깐 진짜와 가짜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어떤 분이, 여자분이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을 만났답니다. 그래서 이 분이 너무 아쉬워가지고 하나님 좀 더 살게 해 주십시오 했더니 하나님이 가만 쳐다보시면서 너 한 40년 더 살아라. 성경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그냥 웃으라고 드린 말씀이니까요. 한 40년 더 살아라. 그래서 이분이 그 40년 시간을 벌어가지고 살게 됐는데 너무 즐거워가지고 지방 흡입술, 복부 지방 제거 수술, 각종 성형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수술 받고 나오다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죽게 됐습니다. 그때 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항의를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내가 40년 살게 해주신다고 해놔놓고 왜 갑자기 또 나를 부르셨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몰라봤다. 지난주에 신문에 보니까 어떤 그 지방에 미스 코리아 경연 대회가 있었는데 그 인물들이 어떻게 한 20명 되는 그 출전자 모습이 다 똑같다고, 한국은 미스 코리아도 성형 수술하고 나간다고, 그것이 아주 해외 인터넷에 많이 뜨게 됐습니다.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 참 알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가짜가 있다는 거예요. 가짜는 무엇인가?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니까 8절에 보니까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또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보니까 우리 인생에게 오는 존재가 있는데 도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도둑은 우리 영혼을 도둑질해 가고 우리가 받을 축복을 다 도둑질해 가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이 귀한 시간을 다 도둑질해 나가는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도둑은 보니까 거짓 신입니다. 일본을 여러분 가보시면 잘 알겠지만 일본에는 신이 얼마나 많습니까? 800만 신입니다. 등신, 고무신 다 포함해가지고 그 신을 섬기는 나라의 총리는요 자기 정신이 아닙니다. 아베라고 하는 것이 원래 아베 마리아로 붙이면은 마리아를 찬양한다, 기도한다 그런 아베라고 하는데 이 아베는 아가 뺐다합니다. 아베. 독일은요 나치가 아닌데 유태인들 학살하는 그 자리에 주방장 한 사람을 잡아가지고 그 사람이 노령인데도 불구하고 처벌을 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심이 살아있습니다. 거짓 신을 섬기게 되면 기준도 없고 가치도 없고 판단도 없고 다 도둑맞습니다. 인생을 도둑맞고 나라가 도둑을 맞습니다. 우리 나라도 신라시대 때 고려시대 때 조선시대 때 그때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던 신과 사상을 보면 얼마나 우리 민족을 도둑질을 했습니까?
잘못된 사상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남존여비, 그 비롯한 모든 어떤 가치 체계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에게 110여 년 전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왔습니다. 그때 만들어진 찬송 중에 하나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찬송가였습니다. 그 뒤로 이 나라가 얼마나 엄청난 시련과 고난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이 민족,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할렐루야. 지금은 열방 가운데서도 이 나라가 정말 기적을 이룬 나라로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짜 사상, 잘못된 생각들이 주인 노릇합니다. 최근에 국회의원들이 발의를 했어요. 차별금지법. 동성연애자를 차별하지 말자는 거예요. 동성연애자는 약자들인데 우리는 약자를 돌보고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므로 동성연애자를 사랑하고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3단 논법입니다. 여러분, 논리적으로 만약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간 것은 사과야, 사과는 맛있어, 맛있는 것은 바나나, 바나나는 길다, 긴 것은 기차, 기차는 빠르다, 빠른 것은 비행기. 그럼 원숭이 똥구멍하고 비행기가 같습니까? 논리의 대비약입니다. 거짓된 사상이에요. 사람들을 지배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소피스트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궤변. 잘못된 사상, 이 궤변들이 세상을 잡고 우리 인생을 현혹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여러분 도둑들입니다. 생각을 빼앗아가는 도둑들. 이 배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탄이 있습니다. 귀신의 임금인 사탄이 이 세상을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미혹하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죄악 가운데 정욕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밖에 모르는 이기주의로, 나밖에 모르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죄값을 다 지불하기 위해서 죽어야 하고, 죽고 난 이후에는 지옥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도덕입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는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인생을 성경은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들은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소리만 듣고 가는 존재입니다. 금방 시험 들어가지고 쓰러져가지고 있으면은 배에 가스가 차서 죽습니다. 공격용 무기가 없습니다. 이렇게 허약한 존재가 바로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 양들은 반드시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야 되겠고, 이 땅에 살면서도 진정한 의와 평화와 기쁨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통과해야 되냐 하면은 바로 이 양들에게는 문이 있습니다. 양의 문을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양의 문이 누구냐?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저는 이 창조론을 깨닫고 또 전할 때마다 참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어저께도 제가 주례를 하게 됐는데요, 남자와 여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남자 아담을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만물을 보시며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는데 남자가 독차함이 좋지 않더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 남자에게서 여자를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요, 남자 가운데서 만드시는데 발 뒤꿈치를 안 만들었어요. 만일 여자를 발 뒤꿈치로 만들었으면 얼마나 남자들이 여자를 발 뒤꿈치까지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모슬렘이라든가 과거에 남전여비에 있었던 유교는 여자를 발 뒤꿈치 같이 본다고요. 우리 할머니들이 옛날에 밥을 어디서 잡수셨냐니까요, 상 아래 상 아래 그릇을 놓고 잡수셨어요. 요즘은 남자가 여자를 바로 쳐다보면 강 큰 남자가 됩니다. 무섭습니다. 여자는요, 남자에게 있어서 심장 가까이 있는 갈비뼈 같은 가장 중요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보는 순간에 남자는 인류 최초의 신이 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그러니까 근데 저기 있는 남자분 한 분이 졸고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여성의 인권이 얼마나 향상이 되었습니까? YWC, YMC 전부 다 기독교적 세관이잖아요. 또 우리 여자분들은 남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시면서 돕는 배필이라고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 돕는다라는 언어는요, 군사적 용어래요. 내 남자 내가 지켜. 뭐 어떻게 해요? 목숨 걸고 지켜. 뭐래요? 기도로 지키는 거예요. 기도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말씀 가운데 우리 삶의 진리가 있고 모든 가치가 있고 원리가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만들어졌던 인생이 죄를 지었잖아요. 죄의 값을 받아야 하겠기에 인생은 죽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옥 가는 인생을 원치 않으셔서 하나님은 죄값을 당신 스스로 치르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희생의 제물이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여러분, 죽음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망의 문제.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직접 사망을 당하셨고 3일 만에 부활을 하신 겁니다. 한치 앞을 못 내다보는 우리 인생이기에 우리 정말 가까운 혈육이 죽음을 당하면 그제서야 우리는 죽음에 대한 그 심각성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최승규 집사님에게 그 사랑하는 딸이 죽음이 왔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기적입니다. 내 가까운 그 혈육이 죽음을 당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신을 차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죽음이 옵니다. 그 죽음의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최승규 집사님하고 잠깐 차를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 나눴어요. 최진실, 그 영화배우는 교회를 다니던 영화배우인데 어떻게 자기 목에 줄을 메었을까? 술 때문이라고. 술이 취해가지고 최진실보다도 훨씬 더 고통스럽고 훨씬 더 어려운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너무 많은데 연예인들 가운데서 80% 이상이 빚보지 못한 최진실보다 훨씬 더 어려운 그런 연예인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죽는다면 다 죽어야 되는데 술김에 목을 메었습니다. 목을 메어놓고 자기 올라갔던 의자를 차버렸어요. 금방 안 죽습니다. 한 5분간 메어달려서 목에 쫄림을 받았을 때 그때에 아마 틀림없이
내가 왜 이랬을까? 술김에 왜 이랬을까? 하고 막 비명을 질렀지만은 이미 늦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나에게 온다면은 이 사망의 문제만큼 더 큰 문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존재는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내 사망의 문제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의 어떤 이 절망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참 소망이시고 참 진리신 예수님만이 나의 길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분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 바로 선한 목자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실 때 아버지의 마음으로 표현하셨고 목자의 마음으로 표현하셨거든요. 목자는 나에게 비록 99마리 양이 있을지라도 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위해서 찾아 났습니다. 아버지는 비록 나에게 정말 성실하고 착한 큰 아들이 있을지라도 길 잃어버린 집 나가버린 그 탕자를 찾기 위해서 아버지는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경북대학교 총장을 했던 박찬석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경남 산청이 고향이세요. 저하고 고향이 같습니다. 대구에 중학교 때 유학을 왔습니다. 대구 중학교. 그런데 혼자서 자취를 하다 보니까 공부를 영 안 했습니다. 그 반에 거부가 68명인데 성적표를 바꿔보니까 68등이었습니다. 이 성적표를 시골에 있는 그 가난한 아버지 어머니한테 갖다 드리려니까 너무 죄송해서 68등을 1등으로 바꿨습니다. 그 시골에 있는 아버지 어머니한테 성적표 1등을 갖다 드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놀라셔가지고 그것을 이웃들에게 말씀을 했답니다. 이웃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 집에 신동이 났다고. 그래서 온 마을에서 경사가 났다고 잔치를 하자고 그래가지고 이 집에서 한 마리밖에 없는 돼지를 잡아가지고 큰 잔치를 했답니다. 이 집에 신동이 났다고. 그래서 그 잔치 가운데 이 아들이 있으면서 너무 양심이 찔려요. 양심이 안 찔리면 인간도 아니지. 68등짜리가 1등이 돼가지고 잔치의 주인공이 되고 난 뒤에 다시 대구로 왔습니다. 그때부터 이 학생이 공부를 했답니다. 이빨을 깨물고 공부를 했답니다. 17년 지나고 난 뒤 이분이 경북대학교 교수가 됐어요. 나중에 총장이 됐어요. 17년 지나고 난 뒤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가가지고 그 아버지 어머니한테 자기 안에 있던 그 과거의 그 잘못을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양심을 고백하기 위해서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아버지, 제가 17년 전에 68등 했던 거 있잖아요. 그러더니 아버지가 됐다. 다 알고 있었다. 이 손자 듣겠다. 아버지는 다 알고 있었다.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늘 최승규 집사님이 아빠의 마음을 이야기했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때 죄인의 우리 인생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데요, 이제는 다시는 마귀의 자녀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 하나님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아버지라, 아빠로 부르시느니라. 히브리어 글자도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아버지가 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마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죄인인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드라이브를 할 수 있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예수님, 나를 저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 땅에 정말 복된 삶, 가치 있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영접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한번 눈을 감아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영접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야지만 하나님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 자리에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을 처음으로 영접하실 귀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한 자리입니다. 여러분 눈을 감아주신 채 제가 여쭙습니다. 예수님을 오늘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실 분은 오른손을 들어 주십시오. 오른손을 들어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만나기 원합니다.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 따라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런 죄인입니다. 하나님 알지 못한 죄, 믿지 못한 죄, 사람에게 지은 죄, 원죄와 자범죄,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저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저의 모든 죄를 씻어 주옵소서. 이제 예수님을 저의 영원하신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손을 들고 또 마음속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귀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선한 목자 되시고 아버지 되신 주님께서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도와주시고 축복의 톤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해 주셔서 이제 주다산교회를 출석하며 귀한 가족이 되어서 교회를 통해 주신 모든 복을 다 받게 해 주셔서 오늘도 우리 귀한 VIP 새가족들을 초청하며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께서 축복해 주셔서 더 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